하나님의 뜻 알기 교재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제들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군사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에 해당되는 부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르러 오는 큰 축복의 약속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2차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절한 마음으로 적은 유언이죠. 그리고 동시에 위대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쓴 마지막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위대함은 물론이지만 그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특히 그의 인간적으로 느꼈던 여러 아픈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인간적인 우정과 사랑을 갈급해하는 한 연약한 인간, 바울의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승리하고 후손인 우리들에게 자신을 따라 승리하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남긴 그의 유언은 우리 모두에게 참 귀중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기 보이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세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세의 큰 징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천재지변, 이상기온 등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왔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죄악의 목록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는 말씀을 엮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우선으로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죄악들의 모습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예,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있습니다. 이런 것. 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 때입니다. 외부적인 눈에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말세의 징조보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죄악적인 모습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더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온 악의 행로가 말세에 들어서 절정에 이르러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온 줄을 하나님의,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이 있어 왔지만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른 때에는 오직 두 무리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적고 있죠. 이전에도 두 부류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더 선명하게 각각 모든 사람들의 소속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남녀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는 이 군대 중에서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대 대장은 누가 된다고요? 사단이 군대 대장. 예, 한 군대 대장은 예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 군대 대장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두 무리의 대표적인 예를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때이죠. 더군다나 로마시에 발생한 대화재의 장본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멸살하려는 계획으로 바울을 화재의 주동자로 몰려 있던 터였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넣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이런 바울의 처지에 교회와 친구들의 도움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어요. 그때 제자들 중 몇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미 바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만 그 타국에서 어두운 때에 바울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누가만 바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거듭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유모처럼 아비처럼 그의 목숨까지 내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한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위험에 처하자 그를 위해서 변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바울 돕기를 다 꺼려합니다. 그리고 선동죄로 갇힌 바울을 돕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교인들마저도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말년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을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바울. 그때 바울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자들이 생깁니다.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함께했던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로에 의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자 그들은 밖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과 고난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신앙이 흔들린 것입니다. 아, 그 후에 점점 어두워가는 고난에 낙심한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였지만 핍박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짜로 확인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역을 택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를 떠나간 자들을 향해서 가졌을 안타까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을 배신한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배역한 자들의 그 멸망의 처지에 놓인 것을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의 깊은 고통 중에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그 제자들의 무심함과 연약함을 보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또 그분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리라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모습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나 위로의 말이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한마디조차도 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겪으셨을 그 정신적인 외로움과 아픔. 자신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위선적인 제약들로 꽉 차 있는 제사장들과 죄인들로부터 받으신 모욕과 경멸과 배신과 조롱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주셨지만 구원의 복음을 인해서 부끄러움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인해서 받은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다시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뭉클했는지요. 또 베드로는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나요? 얼마나 빨리 주님을 부인했나요? 이 모든 것들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돌아서 버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부류의 인물을 제시하고 그를 보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네시보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과 달리 오네시보로는 믿음의 은인인 바울을 위해서 그의 목숨조차도 버릴 각오로
그를 찾아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멀리 로마까지 찾아온 곳입니다. 음, 육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배로 간다고 해도 두세 달이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 먼 길을 뱃길의 위험과 여러 위험들을 무릅쓰고 로마에 와서 그 험난한 시국에 바울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의 신실함과 충성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도행전에는 이 시련의 때에 바울의 마음은 오네시보로가 자주 방문함으로 기쁨을 얻었다. 그 동정심이 많은 에베소 사람은 감금된 사도의 괴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의 힘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힘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의미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 오네시보로는 참된 믿음과 이타적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함께 여러분들 속으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나의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나의 죄들은 말소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깊이 마음속에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강하고 충성된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바울의 동력자였던 두 무리들을 예로 들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무리로 가담해버린 부겔러와 허모게네고요.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의 강하고 충성된 군사 누구일까요? 오네시보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디모데를 향한 소망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이 먼저 강해져야지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로 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복음을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라 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이라고 당부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좋은 군사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은 군사라는 것,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병사요? 좋은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좋은 병사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좋은 군인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의 신앙 훈련을 거쳐야지만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지만 불순물이 제거된 훌륭한 보배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을 고난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음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마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도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의 4장 8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것이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특권을 감사함으로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에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좋은 군사는 두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병사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그다음에 일에 너무 매여 있으면 병사로서의 자기 직무를 할 수가 없지.
네, 아멘. 맞습니다. 예,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네, 그렇죠.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한 자,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지요. 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 대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대장의 뜻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그 대장을 기쁘게 하는 것. 그 목적을 군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상사의 뜻에 따라 자기의 뜻이 아닌 상관의 뜻에 따라서 남의 땅에 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네시보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로부터 참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충성된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나요?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친 때로부터 그의 생애는 끝없는 봉사로서 쉼없이 정말 일을 했습니다. 30여 년 넘는 동안 각 도시와 각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십자가와 돌아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한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천막 짓는 직업까지 일하면서 얼마나 분망한 생애를 사도 바울이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쁜 생활 중에서 중요한 생활 중에서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실천해 나갔습니다. 말만이 아닌 생이죠. 그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관리들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단과 악과의 싸움에서 그의 평생의 싸움에서 구주에 대한 사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환난이라는 조건,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그 바울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강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꺼질 줄 모르는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라고 싸우라.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세우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고 히브리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끝까지 충성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복종, 충성을 잘 보여주죠.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사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충성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바라시는 삶이죠. 시편 101편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요? 이 땅에 충성된 자. 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시편 101편 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는 어떤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처럼 목표를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가고 계신지요? 곡식받을 소망을 바라는 농부처럼 수고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충성대에 계속 설 수 있을까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8절에 지금 보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나를 위해서 그 굴욕과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더욱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고통을 달게 여기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쓰라린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일지라도 그 믿는 바울 곁에 계셔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의 일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기억합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했고요. 죽음에 앞서 기쁨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맨 끝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바울의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맨 밑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선한 싸우고 싸우고 나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마치고 길을 믿음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에 나타난 나를 면류관이 나를 예비되어 위하여 서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이 주어졌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으로 미리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비록 감옥에 어둡고 차가운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을 마감한 그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충성된 군사의 감동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으로 어떤 결과를 주시길 원하신 걸까요?
내게 총명을 주시기를 내가 전에 다의 존자.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도 바울 어떤 약속과 축복을 받았나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의 면류관.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면류관을 주겠다는. 그렇죠. 아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약속과 축복이 이 묘의 면류관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면류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짐과 어떤 행동이 어떤 모습이 필요로 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모습이 필요로 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래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렇지요. 아멘. 맞습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선한 되고요. 싸움 싸우고 달려갈 나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네, 달려갈 믿음을 길을 지켜.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제 보이시나요? 네. 네, 그게 하나의 속마음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 강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부족을 성령님을 통해서 채워 나가셔서 결국 사도 바울이 나갔던 그 환경일지라도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충성함으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또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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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말씀.